일곱 집사를 택해서 집사를 통해서 재정 출납을 맡기는 장면. 첫 번째로 집사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죠. 지금까지는 집사라고 하는 것은 아예 있지도 않았던 거고요. 이때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집사였죠. 그럼 어떻게 집사가 만들어지느냐? 여러분 1절을 먼저 보시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랬는데 여러 가지를 생각할 게 있어요. 1절에 참 여러 가지 생각할 게 있는데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죠? 그때는 핍박받을 때, 제자들이 전도하면 옥에 갇히던 때, 많이 맞고 위협당하고 생명의 위협이 최고에 이르렀을 때 그게 그때죠. 그런데 그때 위협이 최고 정점에 이르렀을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그럼 흔히 위협이 많아지고 어려움이 많아지면 교회를 떠나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위협, 고난 이런 것들이 있는 사이에 제자가 훨씬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제자가 더 많아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렇게 말이 되도록 바뀐 이유가 뭐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협이 많은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왜 그래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들을 예수 믿는 공동체로 이끄시는 분이 성령인 거죠. 여러분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것 같잖아요.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도구로 쓰임 받는 거지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가 채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구로서 쓰임 받은데 그렇게 전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예수 믿는 마음으로 바꿔주시니까 가능한 거지. 사람이 그걸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봐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요, 설교하는 목사들은 도구로 쓰임 받는 거지. 오늘 아침에도 제가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지. 제가 조금 더 성경을 배웠고 신학을 배웠고 교회사를 배우고 기독교 교육도 배우고 벌써 30년 전이지만 그걸 다 배웠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이렇게 책도 읽으면서 이렇게 또 깨닫는 것도 있고 뭐 공부도 좀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 제가 깨닫는 게 많아서 또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역사하셔서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전하는 거지 제가 설교를 해서 제가 성도들을 바꾸고 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을 누가 만져요?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만지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을 만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만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러니까 목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구예요. 전도는요, 우리들은 전도하는 데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서 쓰임받는다고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교회는 모든 것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셔요. 성령께서 가지고 계셔요. 사람은 쓰임받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 쓰임받고 직분자는 직분자로 쓰임받고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쓰임 받고 직분과 상관없이 직임이 있어요. 뭐예요? 각 재직 부서 직임 맞죠? 교사로서의 직임을 가지고 있죠. 성가대로서의 직임을 가지고 있죠. 청소하는 것만 해도 직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직임도 역시 직임자로서의 쓰임이 있는 거예요. 그걸 맡은 자로서의 쓰임. 모든 것은 성령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끌고 가시고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보세요. 이렇게 핍박의 시대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 여러분 제자가 더 많아진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왜 이루어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그렇게 제자가 더 많아지는데 당대 어떻게 했냐면 지난번에 2장 봤어요? 4장도 봤어요. 자, 그럼 2장과 4장을 다시 한번 가봐요. 2장 43절로 가봐요. 2장 43절에 가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거죠. 여러분 이게 오순절 성령을 받은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하고 3,000명이 모였을 때 3,000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있었던 그 교회의 시작. 그 교회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은 사람을 많이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은 주로 사도들이 주로 모여 있었던 곳 같고요. 그리고 지도자들이 주로 모여 있었고 실제로 교회는 어디에 있었느냐? 솔로몬의 행각에서 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여기 나오잖아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러니까 자기 물건을 내 거라고 하지 않고 내놔서 사람들이 같이 썼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 이게 초기 기독교 공산사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것의 재산, 소유를 팔아서 나눠줬어요. 서로 나눠줬어요. 자, 4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왔는데 또 나와요. 두 번째,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똑같죠. 이장과 똑같죠. 달라진 건 딱 하나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달라진 건 딱 하나. 뭐가 달라지는 거냐? 그 2장에서는 자기의 물건을 팔아서 어떻게 했느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다 그랬는데 여러분 나눠줄 때 누가 나눠줬어요? 2장에서는 그 말이 없어요. 그냥 나눠줬어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는데 4장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4장 35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줌이라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집이나 밭이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두면 사도들이 그걸 받아다가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이 나눠줬어요. 필요를 따라 나눠줬어요. 이런 사회예요. 여러분 4장에 나오는 이 본문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성전 미문에 있던 일을 고쳐준 다음에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5,000명이 생겼더라. 그럼 3,000명, 5,000명 그러니까 막 점점 수가 많아졌죠. 그래서 6장 1절에 오늘 본문 6장 1절에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8,000명 숫자가 8,000명이 아니라 훨씬 더 많아졌어요. 이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내놓고 소유를 팔아주니까 그걸 사도들이 발 앞에 두면 그걸 가져다가
구제를 한 거예요. 나눠준 거예요. 구제를 하는 거죠. 이게 초기 기독교 사회. 그게 우리가 말하는 공산주의의 시초인 공산사회. 원래 공산주의는 나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굉장히 좋은, 철학적으로는요 완벽한 제도가 공산주의예요. 그런데 그게 한 가지를 간과한 게 있죠. 공산주의가 뭘 간과했어요? 인간의 이기심을 간과했어요. 우리는 완벽한 제도를 만들 수 없어요. 인간은요 완벽한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유주의 살고 민주주의 살잖아요. 자본주의 살죠. 그런데 여러분, 자유주의, 민주주의, 이게 우리가 완벽한 제도 같지만요, 학자들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완벽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이건 정치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완벽한 게 없어요. 인간이 만든 제도는 완벽하지 않아요. 왜요? 인간은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공산주의도요 철학적으로는 완벽한 거예요. 이 당시 사회가 완벽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심각한 오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간의 이기심. 인간은 공산주의를 할 수 없어요. 같이 내 거를 나눠 가지고서 팔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인간은 안 돼요. 여기도 봐봐요. 문제가 심각하게 벌써 나오기 시작하죠. 어떤 문제예요? 1절 다시 보세요. 문제가 나오죠.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여러분, 여기 두 개의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이 이미 옛날에 나라가 망하면서 그 사람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떠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 살고 어떤 사람은 터키 살고 어떤 사람은 이란에 가 살고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다시 모여 있는데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말을 주로 쓰느냐? 헬라어를 주로 쓰고 헬라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히브리파 유대인. 같은 유대인인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중국 동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중국 교포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라고 느끼면서도 중국 사람이라고 느끼기도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죠. 여러분, 탈북민들 정체성의 혼란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이, 탈북민들이. 이게 남한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 정체성이 굉장히 혼란해요. 그 사람들이. 우리도 차별하고 그들도 차별받고 그래요. 여기 똑같죠.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존재들이 나눠져 있었는데 둘의 갈등이 심했어요. 왜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사도들이 과부들에게 구제를 하면서 돈을 나눠주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한테는 돈이 많이 가는 것 같아. 돈이 더 가는 것 같아. 근데 자기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은 매일매일 구제하는 거에서 빠졌나 봐요. 한 번 빠지거나 두 번 빠지고 그러니까 그게 야 이게 뭐야? 우리를 차별해? 그렇게 해서 싸움이 되는 거예요. 1절 다시 보세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이래서 깨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원망했어요. 매일매일 하는 구제에 빠졌어요. 이게 공산사회의 맹점이에요. 똑같이 나눌 수가 없어요. 공산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생산해서 같이 갖는다 이건데 똑같이 생산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생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는 막 일을 더 많이 해. 그런데 어차피 뭐 똑같이 만드는 건데 우리 똑같이 나눌 건데 나는 좀 약간만 쉬지. 그걸 간과하는 거예요. 능력이 다른데. 두 번째, 나눠줄 때 쟤는 조금 일했는데 조금 줄 수도 있는 거고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그게 좋은 제도인데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미 막스나 레닌이 이런 공산주의를 만들 때 이미 성경에서도 이게 불안정하고 이게 원시 교회를 깨뜨리는 거라는 것을 간과한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잖아요. 벌써
누가 나눴어요? 사도들이 나눠준 거예요. 사도들이 사람을 시켜서 나눠준 거예요. 10,000명을 어떻게 사도 12명이 다 나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누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7집사인 거예요. 2절 보세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랬어요. 사도들의 해결 방법. 갑자기 그 말을 듣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2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접대가 뭐예요? 접대, 사람 접대하는 거잖아요. 2번이라고 돼 있어요. 접대 앞에 2번. 2번이 뭐죠?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재정출납입니다. 재정출납. 돈 문제. 돈이 드나드는 거. 돈 가지고서 구제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재정출납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자, 하나 여쭤봐요. 제자들은, 사도들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어. 말씀도 전하고 구제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걸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럼 하나 물어봐요. 여러분, 말씀이 더 귀한 거예요? 재정출납이 더 귀한 거예요? 정확해요. 말씀과 재정출납은 동등하게 똑같이 귀한 거예요.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지 않아요. 다 똑같이 중요해요. 그런데 구제를 하다 보니까, 재정출납을 하다 보니까 말씀에 소홀해지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걸 하다 보니까 정말 받아서 전해야 되는 이 말씀에는 소홀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절을 다시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요? 제쳐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잘 하면서 재정출납도 잘하면 오케이, 괜찮아요. 다 중요하니까. 그런데 말씀은 일반 평신도는 못하니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 꼭 해야 되는 것을 못하고 그걸 제껴놓고서 이걸 하니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니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하니 제쳐놓고 이거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중요하지가 않다가 아니라, 재정출납은 조금 중요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해, 그게 아니고요. 다 중요한데 말씀은 우리의 고유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건데 이걸 뭐 안 하고 이걸 제껴놓고 저걸 하면 안 되니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힘쓴다. 옛날에는 뭐라고 됐냐면 기도한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그랬어요. 옛날에 전무하리라. 완전히 매진한다 그런 말이죠. 지금은요 힘쓰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띄워주는 거예요.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래서 7집사에게 재정출납을 맡기고요. 그리고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직분, 직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목회자가 받은, 하나님 앞에 받은 직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거니까, 성도들을 돌보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지. 그래서 거기에 힘쓰고 나머지는 우리가 안 해도 되니,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안 해도 되니,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 하면 되니 7집사를 세워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면 우리는 진짜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거예요. 자, 목사가,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해야 되는 것은 교회예요. 교회 사역이에요. 그런데 교회 사역은 놔두고 맨 바깥으로 돈다. 잘못된 거잖아요. 바깥일이 이거는 귀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해야죠. 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시간 없어가지고 겨우겨우 말씀을 해가지고 주일날 서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바깥 일 하는 거는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제가 안 하면 다른 분이라도 할 수 있지만, 제가 안 하면 다른 목사님이 할 수 있지만, 교회 사역은 담임 목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담임 목사는 교회 사역에 전무해야죠. 그리고 여력이 됐을 때 다른 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띄워준 거예요. 재정출납은 7집사가, 구제는 7집사가. 우리는 말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소홀해지더라. 저 사람들이 자꾸 빠지더라. 그래서 원망이 생기고 교회가 깨지게 생겼다. 그러니 우리는 이거 하고 이 사람들을 뽑아서 이렇게 하자. 그래서 7집사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3절에 보시면 7집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뭐예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뭐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 다음에 세 번째,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재정 출납이에요. 재정을 출납할 때는요, 전문가가 해야 되잖아요. 10,000명이 넘어요. 그럼 재정 출납자들을 할 때는 진짜 전문가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회계 전문가. 그런데 여러분, 여기 기준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회계 전문가를 택하라 안 했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전문가들을 골라서 세워라 안 했어요? 여러분, 교회 직분자를 뽑을 때, 직임자를 뽑을 때는요, 전문가를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 거라고요. 7집사를 세우는 기준이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사는 사람,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사람,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을 선택하고,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이런 일을 할 때 세상적 지혜 발휘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일을 그래도 잘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택하라 그 말이에요. 가장 먼저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세 번째 기준이 뭐죠? 칭찬 듣는 사람. 하나님의 기준이 인간의 기준과 다르죠. 그런 사람을 택해서 뭐 하자? 그런 사람을 택해서 이 일을 맡긴다 그 말입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맡기는 게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세상적 지혜가 있는 사람, 세 번째 너희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자를 선택할 때는요, 이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건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훨씬 더. 그래서 교회 투표는 인기 투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사람을 선택하고 목회자는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 자, 그러면 목회자가 말씀 사역을 제대로 안 하면, 말씀의 연구가 안 되면 그건 목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모든 교회에 권력을 다 집중시켜 놓고 그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목사는 기본이 말씀 사역이에요. 기도 사역이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돌볼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되고,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역할 분담이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집사가 지금의 장로제도예요. 여기에 집사가 지금의 집사가 아니라
이 집사가 지금의 장로예요. 자,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기준에 따라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세워요. 누구예요?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6명이죠. 그 다음에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7집사가 탄생한 거예요. 7집사가. 요 7집사 얘기는 이제 뒤에 나오니까 하고, 한 가지만, 맨 마지막 7번째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계시록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단으로 빠진 사람, 당을 만든 사람, 당을. 그 7집사들 중에서도요, 당을 만드는 사람이 생겨요. 자, 다시 한번 물어요. 교회가 완전한 공동체예요? 교회 조직이 완전해요? 보세요. 7 중에서 한 명이 당을 만들고 이단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12분의 1은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 생겨요. 완벽한 공동체가 없어요. 다 소소하게 찌지그락거리고 저지락거리고 다 그래요. 그런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사람을 세워서 사도들 앞에 주니까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해서 7집사로 세웠다. 그랬더니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 여러분 1절 보시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죠. 7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그 다음에요 더 심히 많아졌죠. 이제는 이렇게 정비를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을 세웠을 때, 성령이 임하셨을 때 더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그 직분, 사명, 소명, 이거는 귀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교회가 더 흥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하게 그렇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우리,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구제에 빠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사도들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너희들이 그런 소리 하지 않고 가장 합당한 방법을 찾되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소명을 먼저 감당하는 쪽으로, 그리고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해결하고 사람을 세워서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쪽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들도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충만한 신앙생활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게 주신 사명, 직분이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직분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